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장황하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주일날은 제 교회를 꼭 좀 지키려고 목사님한테 좀 집회를 평일날 좀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꼭 주일날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아주 양해를 구하고 다른 강사 목사님들 다 준비해서 주일날 하기로 했더니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금매까지 또 해달라고 이양 온 김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집회에 지난 25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주신 엑기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쏟아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면 엑기스만 받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좀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지금 피었으니까 이 양면 앞으로 오셔서 잘 보이시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로 좀 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동하세요. 앞으로 오셔서, 칠판이 작아서 제가 크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시면 이쪽에 자리가 좀 폈습니다. 뒤에 분들은 앞으로 오십시오. 예,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제가 이수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멘토라 그랬는데 멘토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멘토가 되겠어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고, 저는 그 윤동주 시인하고 함께 공부한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 저의 멘토신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그분은 원로 목사님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 섬기다가, 제가 목회의 롤 모델이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했을 때 특별히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삶, 또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집회할 때마다 항상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하고, 또 목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목사님 저도 목사님 따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 그래 흉내내요. 10년, 20년, 30년 흉내내다 보면 그렇게 닮아 있을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 안에서 정말 반갑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죠. 저도 먼저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식으로 미국 분이 계신데 큰 절로 인사를 드리고 집회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주셨더라고요. 개척교회 사모에 얼마나 힘드시죠? 제가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너무 귀한데 지금은 교회들이 커서 문제입니다.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은혜 속에 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뵙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종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이번 3일 동안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까 우리 식사 같이 하신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셨는데 저는 외할아버님이 교회 장로셨고 친할아버님이 구세군 함경도에서 구세군 사관이셨어요. 일사후퇴 때 외할아버님은 황해도에서 내려오셨고 친할아버님은 함경남도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정착을 나만이 하시고 서로 이제 교회 계통에 있으니까 서로 알게 되시면서 당신 아들하고 우리 딸을 결혼시킵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결혼식 당일날 만나셨답니다. 결혼식 당일날 만나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 보네. 예. 그래서 결혼을 하셨는데 두 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첫째 딸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맏딸이니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지금 사모가 돼서 한국에서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 또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3년 지나서 어떻게 이렇게 3년을 잘 맞추시는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딸을 낳았어요. 또 3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또 딸을 낳았어요. 딸을 연속 4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저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시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목사로. 그리고 약간 불안하셨는지 아들을 하나 더 낳으셔서 우리가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장녀를 사모로 바치시고 장남을 목사로 바쳐서 저희들이 이제 큰 누이만 이제 한국에 있고 메릴랜드에 다 삽니다. 부모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메릴랜드에 있는데 제가 누님들한테 그랬어요. 누님들은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니? 나를 낳으려다가 다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감사해. 그랬더니 누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딸 넷 가운데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으면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모태에서부터 서원을 하셨고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부르셨구나. 한 번도 제 마음이 다른 쪽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하도 아버님이 총신대를 가라 총신대를 가라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총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신학과를 가서 신학을 하고 MDB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갈보리 교회 아십니까? 박조준 목사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박조준 목사님 교회에서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한 200~300명을 데리고 저 전라 북동지 남동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안에 가면은 거기 마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말의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근데 그 마이산에 그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폐교가 돼서 거기를 수련원으로 바꿨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팀 스피릿 훈련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흩어져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운동장에서 제가 조별로 쭉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 내보내고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되나 둘러보려고 했는데 저쪽 마을가 안쪽에서 우리 아이들 목소리예요. 구령을 외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큰 소리로 그 한국의 여름에 매미 소리가 왱왱 울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우리 아이들의 그 큰 함성이 들려요. 저는 어릴 적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수많은 말을 듣고 자랐지만 그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선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책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못 살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데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선십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강의를 목사님들한테 많이 하면서 한 3,000명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것을 활용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자 직감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자 직감.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는 주일날 오후까지 딱 연결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할 개념을 들으시면서 나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다 잘 안 나오네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미국, 이런 지상의 나라들이 존재하려면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영토. 또 그 전에 주권. 그 다음에 국민, 백성,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 주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있습니다. 민주주의처럼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게.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토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땅. 자, 그래서 자식과 땅. 성경이 두 메시지로 관통하는데 뭐로 관통하냐? 자식과 땅으로 관통해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는 겁니다. 땅이. 그리고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발전을 해요. 이게 어디서 완성되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잘 아시죠? 자,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를 쭉 설교 들은 다음부터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는 믿음의 조상은 나중이고 언약의 대표입니다. 언약의 대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로 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언약의 대표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가 주일날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아브라함 스토리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2장 시작하기 직전에 11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더라.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땅을 향해서 갔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창세기에서 시작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자식과 땅의 복선을 깔아놔요. 자식이 없었다. 땅으로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장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너의 허리에서 민족이 나올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자식과 땅에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삭을 주죠. 이스라엘을 주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똑같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것이다.
12장, 18장, 22장에서 세 번이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천하 만민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에요. 그게 언약, 선십이에요. 선십.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발전해서 가나안 땅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발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과 영토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려요. 그게 성경 금맥이.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먼저 설명하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걸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새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간다. 땅과 자식으로 가는데 땅은 하나님 나라로 발전하고 자식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땅에서 발전한 거예요. 구약의 땅이 점점 발전해서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나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갈 새 백성은 누구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민족과 인종과 방언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내가 인간의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무한대. 역시 우리 장로님이시죠.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뭘 닮았냐?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께서. 영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도 각각 다 누구든지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나라고 부르지 너라고 안 해요. 그렇죠? 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지각하고 내가 감정을 갖고 느끼고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반드시 있는 것이 책임을 갖고 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인격적 존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은 우리도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외로워서.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최근에
강아지를 키우다, 여기도 아마 애완견 키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15년 키우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걔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하던지. 그 애는 15년밖에 못 살아요. 왜? 그 부모가 15년밖에 못 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5년밖에 못 사니까. 왜? 그의 DNA가 그렇게 수명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영혼도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죽은다고 생각하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합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네? 전제?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읽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래요. 3번이나. 네? 자, 성도만 부활합니까? 불신자,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자, 성도만 부활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해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창조된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먼저 성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신자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자리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선고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3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째,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것, 분리된 것.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피너럴룸에서 모입니다. 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여호와 증인을 아시죠? 여호와 증인은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영원 멸절설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교리대로 한다면 여호와 증인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 가도 돼요. 그죠? 존재가 사라지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고,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으십시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편 49편 6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여기를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물질이 가장 많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건희 회장과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그 돈이 그렇게 많고 자랑을, 부유함을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왜? 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를 위한 속전, 죄값을 치르는 그 속전, 죄를 사함받는 그 값이 너무나 비싸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속전을 바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세상의 온갖 보물, 보석, 우주에 있는 보석, 광물, 아무리 영원토록 마련해도 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 자, 옆에 분 다시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입니까? 옆에 분 얼마짜리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야. 누가? 내가. 그 정도로 인간의 가치가 귀한 거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온 부부가 제가 하는 제자훈련 코스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먼저 은혜받고 아내를 들여보냈어요. 한 2년 정도 이분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와서 자기를 첫날 소개하는데 자기는 중학교 선생입니다. 그것도 윤리 선생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저는 중학교 윤리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의 이제는 비전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월급 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요? 너무 중학교 아이들이, 한국의 중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워. 이분이 지쳐서. 그러면서 같이 제자훈련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는 사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사범대를 나왔고, 그리고 동양 철학을 논어부터 해서 공부를 했고 서양 철학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윤리 선생이 됐는데 왜 인간이 존엄한지 몰랐습니다. 윤리 선생인데 왜 인간이 존엄한지 몰랐다. 왜 인권이 존엄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이제는 돌아가서 한 영혼 아이들을 붙잡고 다시금 비전을 갖고 섬기겠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까? 옆에 사람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 그죠? 연봉 얼마짜리. 그렇죠? 그 사람의 집 크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런 걸로 봅니다. 왜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그죠? 창조의 원리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타락의 원리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운동선들을, 저 메이저리거들 보세요. 예? 수백만 달러를 받죠. 저 EPL에서 축구하는 우리 한국 선수들도 축구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도 돈 많이,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세상이 그럽니다.
그렇죠? 세상에 다 그래. 연봉 얼마짜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아이는 스펙이 어떻고 연봉 얼마 받아. 그런데 그 세상적 가치관, 그 타락의 가치관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까지 들어와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뭘로 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첫째, 세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첫째가 창조의 퍼스펙티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대로 보는 관점이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타락의 관점으로 보면 옆에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스펙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3불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3불짜리예요. 그렇죠? 자동차를 3만 불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사는 즉시 또 유스카가 되니까 15,000불로 떨어져. 그죠? 자, 다시 또 옆에 분 보세요. 제가 옆에 분 계속 보라 그러잖아요. 옆에 분 보세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세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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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짜리. 옆에 분을 예수짜리로 안 보면 뭘로 봐요? 세상에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스펙, 그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비교하면서. 그런데 이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형제의 생명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사람은 예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짜리십니다. 예수짜리십니다. 정말 좀 제대로 쳐다보세요. 얼굴 좀 쳐다보시고 눈과 눈을 좀 부딪히면서 예수짜리십니다. 예수짜리십니다. 제가 5년 전에 개척을 했더니 우리 주위에 있는 저 만나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개척교회 목사라니까. 두 가지예요. 성도는 몇 명 모입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게 이렇게 궁금한가? 그 다음에 헌금은 얼마나? 우리가 다 세속화에 물들어가지고 교회조차도 숫자로 사람 몇 명 모이냐? 헌금 얼마나 모여요? 거기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얼마나 있느냐? 네? 정말 내가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자가 누가 있느냐? 네? 정말 그 헌금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냐? 네? 하나님 그거 보시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수량.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우리 예수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저 사람이 예수짜리인데, 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죄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불쌍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예수짜리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애들 볼 때, 우리 애들 볼 때도 얼마짜리로 봐야 돼요? 예수짜리로 보셔야 돼.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너 좋다 스펙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올 A를 받아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목사가.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장손의 우리 아들 올레이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저한테 얘야 애들은 A, B, C, D 골고루 받아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던지. 우리는 A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D 받아오거나 C 받아오면 화를 내고. 왜? 왜 화를 내요? 화를 왜 내요? 자기 닮았는데 왜 화를 내요? 부모 닮아서 그런데 왜 화를 내냐? 근데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 형제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로 구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가치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회복시킵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5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첫째가 미리 아셨다. 미리가 언제는? 미리 아셨다. 미리가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 할렐루야. 미리 아셨다.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미리 아신 다음에 미리 아신 자를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셨다 그랬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제가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콜링하셨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5번째, 영화롭게 하신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5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2번째, 미리 정하셨다. 3번째, 부르셨다. 4번째,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5단계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깨진 거를 바라보면서 서로 상처난 모습을 보고 서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영화롭게 완성시키는 게 구원인데 역사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각계를 왜 그렇게 구원해내셔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게 구원의 최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7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자기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점심때 이 지역에 우리 김세중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들 한 5분이 모여서 같이 제가 이제 올라왔다고 같이 모이셔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다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 교회 성도에 지금 성도님 가운데 연세가 제일 많은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아프셔서 교회 못 나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댁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104세가 되십니다. 104세. 그런데 이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90세만 됐어도 좋겠어. 내가 90세만 됐어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좀 할 것 같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힘들어 그러신다. 104세신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더 장수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노화가 되고 고장이 나고 그렇죠? 다 낡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다. 이 낮은 몸, 죄 아래서 낮은 몸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이 뭐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모여서 다음 타겟은 우리인데 하면서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셔요. 그래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몸을 주님이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낮은 몸, 100세가 되면 다 시들어버릴 이 몸을, 이 썩을 몸을,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 영광의 몸으로는 얼만큼 사용하냐? 영원토록 그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병이 안 걸려요. 아무 병이 안 걸려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성형수술 안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다 시켜줄 거니까. 가장 큰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이 영광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했어. 신령한 몸이 있다. 그 신령한 몸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몸을 영원토록 사용하는데 질병도 안 걸리고 안전한 몸이 되는데 성격은 지금 성격 그대로 갖고 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욱하는 성격 그대로 갖고 있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성품도
할렐루야. 성품도 바뀌어야 어울리잖아요. 어디 나와요 그 말씀? 자,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구절들을 기억하셨다가 아주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 몸이 내가, 그 영광의 몸을 내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갖게 되는데, 인격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 나예요. 너가 아니에요. 그 인격적 주체로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몸과 그 영광의 몸과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영원토록 살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데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죄가 더 이상 없고, 그 몸과 그 성품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것이 sonship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최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이게 귀해서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그게 너무나 그리워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빨리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빨리. 근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3층천까지 갔다 와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훨씬 낫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다.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영생에 대해서 이해시킬까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밧줄을 긴 걸 구해와가지고 강대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을 쫙 펼치면서 요 앞부분, 사실 그 앞부분도 뭐 이어져 있는 건데 앞부분에 요 짧은 여기가 우리의 인생 70이요 80인 인생이고 나머지는 끝이 없는 영생의 삶이다. 시청각으로 보죠. 성도의 큰 줄 받았어요. 우리는 현실에 늘 바쁜 가운데, 생존 가운데 또 땀을 흘려야지만, 수고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구원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전에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영원부터 영원 단계의 구원 단계의 각 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뭐가 부활합니까? 영이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예수님의 부활집처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 그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요. 그게 바로 sonship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단계에서, 지금 연약한 단계에서, 낮은 몸의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형제는 왜 저래, 낙심할 수 있잖아요. 왜 저렇게 몰았어.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저는 예수짜리야,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 해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
서로 받아줘라. 서로 용납하라.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 얼마짜리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유, 돈도 못 벌어오는 낭만이 몇만 불짜리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네, 예수 생명으로 날 구원하셨고 내 남편도 구원하셨고, 아직 예수 생명으로 구원 못 받은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올해 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웁시다. 그래서 금요일 우리 찬양 집회 때 기도하겠습니까? 도고기도 제목.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아셨죠? 저는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용어를 잘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총신 합동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다. 성경에서 그걸 뭐라면 도고기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도고기도를 가르치고 도고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을 적어내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정말 다음 세대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일일이 다 기도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금요일, 새벽 기도도 하지만 그 금요일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이 올해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 정말로 내 가정 가운데, 내 남편 가운데, 내 또 아내나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지금 타락한 형상 가운데서 세속적 가치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람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예수자리임을 잃어버리고 있는, 아직 예수자리가 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신의 영 성품을 갖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존재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면서 sonship, 자녀의 관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됐을 때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 11절에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여. 자기 땅, 자기 백성. 왜? 예수님 창조주시니까. 자기가 지은 땅이요, 자기 백성. 보세요, 자식 땅이잖아요. 자식 땅.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인, 자기를 창조한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어, 선식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 두 구절로 관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 영접하는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수가성의 여인, 예? 왕의 신하의 아들, 쭉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영접하는 소수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의심 많던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1장 1절의 말씀이 육신이 14절에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영광의 성품을 갖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영접 안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십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실 것이고 이 신의 성품을 갖게 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미래에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도 신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죽은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변화될 모습으로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선십을 갖고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 거룩한 자존심과 그 권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 서로를 예수 자리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복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됐고 죄의 종으로 전락했었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권세를 그 선십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자녀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답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